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4절부터 17절은 이제 금식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병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이적에 관련된 이적과 표적에 관련된 것이죠. 이 금식이라는 것을 언제 했었습니까? 예, 회개할 때 금식, 또 강구할 때 금식이죠. 기본적으로 회개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머리에 젤을 뿌리고 베옷을 입고요. 어쩔고 탄식하면서 금식을 하였다. 요나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잖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그때 사용이 되죠. 지금은 정말 강구할 내용이 있을 때 금식을 하더라고요. 금식.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교회가 할 수 있고 단체가 하기도 하고요. 저도 뭐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한탄 식사를 안 하고 기도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이 식비를 아껴서 재정 세이브를 하려는 거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금식은 간절할 때 하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지금 금식하는 거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 당겨서 헤어짐 더하게 할 것이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디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적인 거요. 예, 전통적인 거요. 여러분 전통과 정통은 다른 거죠. 예? 이건 캐논이라고 말하잖아요. 정통은. 전통이라는 것은 계속 그냥 자기도 모르지만 이어져 왔던 것들 그런 거예요. 버리지는 못하고 쭉 이어오는 그 문화적인 관습인 거죠. 이 사람들도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왜 안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요? 왜 예배를 안 드려? 뭐 이렇게 똑같은 거. 왜 금식 안 해?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근데 왜 예배를 안 드려? 그럼 그 관습과 전통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돼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모든 것들이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대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 전에는 이 천부장이 나오잖아요. 천부장. 하인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부탁해요? 말씀만 하시면. 근데 여기서는 한 관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셔서. 이 천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이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기서는요,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가신. 여긴 죽었기 때문에 따라가신 겁니까? 죽었기 때문에 따라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 우연으로 뭐 갑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쩔 때는 제자들에게도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뒤따라 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지금처럼 일어나 따라가심에 바로 즉각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요.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응답이 늦을 때가 있고요. 응답이 빠를 때가 있고요. 구하지 않아도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가신 것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음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녀를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자.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의 구원은
나음을 더 이상으로 나오는 거죠. 나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영육에 관련된 구원을 받게.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비웃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요. 사람들은 육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 다르죠. 완전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뭐 하는 거냐? 시간 낭비다. 야, 정신 좀 차려라. 뭐 이 등등등. 뭐 나쁜 말은 다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그럼 최고 이적과 표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믿음의 눈을 드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의 간절함처럼요, 우리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귀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좀 기뻐하면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믿음 지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려요. 부탁합니다.